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아주 극적인 장면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먼저 롯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목숨보다 귀한 혈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 서로 갈라서야 했을 때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고 말씀합니다. 롯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여호와의 동산, 즉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물질적 풍요와 육체적인 안락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13장 13절에서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는 화려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은 이미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 현실을 외면한 채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운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자기 집에서 훈련된 318명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을 구출합니다. 그러나 롯은 그 땅의 매혹을 끊지 못하고 또다시 소돔성 안으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심판받아 마땅한 그 성읍을 향해 하나님은 정말 그대로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분의 손님은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시고 이제 소돔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전송하기 위해 함께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서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소돔의 심판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미래 영광을 먼저 선포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19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9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의 도는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방향성, 또 삶의 방식, 세계관적인 패턴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특정 조문을 애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분이 가시는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와 건속에게 가르쳐야 했던 것은 율법 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향성 그 자체였습니다. 의와 공도로 번역된 이 공도라는 말이 좀 어렵게 여겨질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공의 또는 정의 그리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 공동체의 핵심 가치입니다. 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수직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신실함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의 문제입니다. 또 공도는 미시파트라고 하는데요. 정의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신실함이 이웃을 향한 수평적 정의와 돌봄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한 이웃에게 어떤 사람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두 단어의 순서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의, 체다카가 먼저입니다. 미시파트, 공도 또는 정의가 뒤에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선행되어야 이웃을 향한 진정한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사회적 의는 도덕주의나 자기의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순서를
아브라함 공동체에서부터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소돔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의 구조를 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배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9절에서 아브라함 공동체가 체다카, 즉 의와 공도를 행한다면 20절에서 소돔은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은요 히브리어로 체아카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두 단어의 어감을 느껴보십시오. 체다카와 체아카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뚜렷하게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돔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르짖음을 가진 공동체였을까요? 천사 2명이 롯의 집에 들어간 그날 밤 성경은 소돔의 실체를 가장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이 한 구절이 소돔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젊은이도 노인도 멀리서 온 자도 가까이 사는 자도 성읍 전체가 다 한 마음으로 악행에 동참하고자 모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공동체에서는 다음 세대가 여호와의 도를 따르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돔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다음 세대가 따로 구별되어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똑같은 죄악의 문화 속에 동질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도 어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완전히 실패한 공동체의 가장 비참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백 년 후에 선지자 에스겔은 에스겔 16장 49절에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 실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아니하며 교만하여 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제하여 버렸느니라. 에스겔의 이 진단을 창세기 18장 19절의 원문과 나란히 놓아보면 완벽하게 거울 이미지가 됩니다. 이 교만함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체다카, 즉 의의 완전한 붕괴를 말합니다.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이업한 것은 이웃을 향한 미시파트, 공도라고 번역되었죠. 정의의 완전한 부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소돔은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말하는 의와 공도가 완전히 뒤집혀진 공동체였습니다. 체다카도 없고 미시파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노소를 막론하고 성읍 전체가 한마음으로 죄에 동질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도로 가르치는 가정이나 교회도 없었기에 어른과 아이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공동체 전체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의와 공도를 가르치지 않는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그 공동체 안에서는 중보할 의인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소돔의 비극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의 실패가 가져온 중보기도자의 완전한 소멸이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소돔을 향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려면 그 자비를 이끌어낼 중보 기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보 기도자를 세워내는 공동체가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심판을 막아서는 중보적인
동역자로 세우실 목적으로 이 비밀을 공유하신 것입니다. 다른 천사들이 소돔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역사상 가장 담대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큰 그림으로 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직분, 즉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습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중직은 창세기 18장 19절이 말하는 여호와의 도인 의와 공도의 실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318명의 훈련된 자들을 이끌고 연합군을 물리쳐 포로된 자들을 구출했습니다.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자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왕적 리더십을 가집니다. 또 아모스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창세기 20장 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직접 선지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대의 위기를 영적으로 통찰하는 눈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마침내 타락한 도성을 품는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삼중직의 절정은 제사장적 중보기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 자체를 근거로 담대하게 강구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50명에서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무려 6번이나 끈질기게 강구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응답하셨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죄에 물든 그 성읍에는 끝내 의인 10명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두 공동체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끝내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고 결국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져 그 성읍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매우 중요한 한 구절을 덧붙입니다. 19장 29절을 한 장 넘겨서 성경책을 보시겠습니다. 19장 2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짧은 표현 속에 이 본문 전체에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도성 자체는 의인 10명을 채우지 못해 심판을 피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도성 전체를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 가정, 롯의 가정은 그 기도 때문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8장에서 기도하고 자기 처소로 돌아갔을 뿐이지만 19장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정확히 기억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모든 상황을 다 바꾸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중보를 잊지 않으십니다. 도성은 무너졌으나 롯은 살았습니다. 그것이 중보 기도자가 서는 자리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풍요로운 것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대는 풍족함과 태평함에 젖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소돔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 속에서 다음 세대가
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무너져가는 모습 또한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기둥을 세워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를 여호와의 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공동체의 318명이 우연히 훈련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아브라함이 자신의 공동체에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온 결과였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주는 이 체다카와 이웃을 향한 정의, 미시파트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소돔의 그 밤처럼 노소 구분 없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 양육을 포기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둥은 무엇일까요? 무너져가는 도성을 향해 서서 제사장처럼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을 우리가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심판을 향해 가시던 하나님의 발걸음을 붙잡아두는 중보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소돔에는 아브라함이 없었습니다. 소돔에는 노소를 구분하여 의와 공도를 가르치는 가정이 없었고 공동체도 없었습니다. 고통의 부르짖음만 커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소돔에는 중보기도할 의인 10명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양육하고 이 세대를 위해 중보의 성벽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땅을 향해 마침내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